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68면에서 1069면에 걸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1장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의 번역된 말씀 중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레트 아니면 베레크라는 말입니다. 이 베레트라는 말은 뭔가 쪼갠 때에 쓰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쪼개다, 나누다, 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보시다가 뒷부분을 이렇게 쭉 읽어서 가시다 보면 한 34장쯤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실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1109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러고 쭉 내려가는 본문입니다. 근데 거기 쪼개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라는 말씀, 카라트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언약 체결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는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 안에는 쪼개다, 나누다, 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짐승을 쪼개서 그 가운데로 사람들이 지날 때 언약 체결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려도 그런 의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쪼갠 데를 지나갔다. 언약이 체결되려면 일단은 뭔가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이거 죽음의 길을 지나가는 거죠. 이 언약, 이 약속 안 지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을 체결한 관계가 깨지면 그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 이러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언약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서 나하고 약속하면 그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34장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과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약속 관계를 체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의미,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긴 생명이 있고 여기에는 절대 변개치 말아야 될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가서 예레미야 보고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의 단어를 쓸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파괴했는지, 깨뜨렸는지 내가 낱낱이 고발할 텐데 한번 들어라. 그리고 이걸 깨뜨렸을 때 어떤 재앙이 판결될지 가득 그대로 전하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배경을 쭉 보고요. 예레미야가 가서 이제 전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 말 잘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뭐가 관계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살면, 이것만 잘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끝난 겁니다. 이러면 끝난 거죠.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내가 치료하는데 너희를 모든 땅에서 질병이 있을 때에도 내가 너희만큼은 질병이 없도록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희 라파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목자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그건 끝난 거예요. 뭐만 잘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걸 잘 준행하면서 살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게 언약입니다. 그 붙잡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죠. 안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지키고 살면 손해볼 일이 막심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야 재미도 있고 그 하나님 따라가면서도 세상 유흥 쾌락 이런 것도 그 맛보고 사는 게 그 좋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빨리 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 밑에 가서 엎드려서 주눅 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슬슬 깨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다가도 어떨 때는 선지자들도 보내셔서 그렇게 애원하셨어요.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 맞죠? 복과 저주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짧잖아요. 복에 대한 말씀이 한 14구절 정도 되고 나머지 몇십 구절이 몇 배나 되는 구절이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키면 복을 주겠지만 안 지키는 날에는 저주가 있다.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에서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택하라 이렇게 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들 말씀 준행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다 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던 날부터 지금까지 800년 이상을 계속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고 악한 대로 행하고 강팍한 대로 행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소욕대로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죄졌지 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셔서 수백 년의 세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고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 이제 예레미야에게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가서 이제는 얘기해라 그러고 기소장 들려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꼭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죄인을 앉혀놓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가장 중요한 막중한 죄 모든 걸 다 덮어줄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못 덮어준다. 이거는 그동안 특별 사면도 해주고 가석방도 해주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거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이거 너희 조상하고 내가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내가 거기 지나가면서 약속한 거다.
이게 피로 맺은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근데 봐라, 유다 방백들, 너희 지도자들도 다 송아지 잡아놓고 거기 지나다니면서 뭐 죄사함 받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찬양하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들을 했는데 또 그런 언약 파기 사건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죠. 하나님께서 또 고발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아멘. 언약을 깨트린 거죠. 이렇게 언약을 깨트리고 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요시야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했던 이 방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뭐 기회를 주고 또 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선왕,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돌아오겠지. 요시야 왕도 아마 대단한 기대를 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 뭐 사람들의 인기, 관료들의 어떤 이런 협력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다운 모습이라면 그걸 사람들이 좋든 싫든 그런 거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해낼 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에 그걸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이 이걸 해냅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됐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효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이 이런 것을 깨부시고 빻아서 골짜기에 뿌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당을 회파하고요. 이게 참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참 그 뿌리 깊이 내린 죄악, 우상숭배, 자기들의 소욕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그 방종함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몇 사람이 으쌰으쌰 하면서 외쳐도 이거 밑에 내려가 보면 관리들하고 백성들은 이거 뭐 코웃음을 치면서 이거 보란 듯이 안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봤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 들었던 예레미야가 그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됐지만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 기도도 하지 마라. 근데 변호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지 말고 변호도 하지 말아라. 변개치 않는다. 14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거룩함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기도가 거부된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힘들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드리는 삶의 모습이죠. 무엇대로요? 언약의 말씀대로요. 생명의 말씀대로요. 구약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새 언약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용서함,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건 언약의 연장선상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실 때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이해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거기에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다루셨어요. 그걸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언약을 거기서 새롭게 우리와 체결하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 그 은혜를 덧입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아름답고 고상한 향기예요. 고귀하고 순결한 향기입니다. 거룩하고 소중한 향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의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소욕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지저분한 데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러한 삶과 연결되는 그러한 향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의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새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잊고 나서 그건 아무런 삶의 변화나 거룩함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뭐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가? 자기에게 자문해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겁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도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의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언제처럼요?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값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으셨어요. 희생의 제물로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 생명의 피가 떨어지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 좀 주세요. 애들이 속썩이니까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환경에 어려움이 왔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피가 떨어지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고작 한다는 기도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그 앞에서 너무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2600년 전 유다 백성들, 아니요,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8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생명의 언약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깨치고 그걸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 품을 떠나서 그 언약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신 찾아가겠다고 떠나간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다를 바가 없구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의 맛을 잃고 밟히고 있는지, 왜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를 보면 왜 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지, 왜 그렇게도 이상한 목사들은 많은지. 뭐 성도님들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 상황을 보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고 뭐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도 그렇게 산다고 하신 말씀 보면서 갈수록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조심해야겠구나. 까딱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대단히 잘못해서요, 우리 안에도 다 있잖아요. 다. 우리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얼마나 갖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누리고 싶어 합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 아예 거기에 젖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이제 선지자들의 말도 이제 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도 않아도 선지자들이 가서 오히려 그거를 막 부추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금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이런 말에 반응을 하니까 오히려 그걸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거기로 달려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앙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판결문 내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은혜 없다, 자비 없다, 이제 재앙이다. 판결문 낭독하시고 판사봉 치시고 끝나신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판결문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제 가서 뭐 하면 돼요? 근데 유다 성읍, 유다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 좋아했을까요? 그래, 참 선진자의 말이니 우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재앙으로 임했으니 베옷을 입고 죄를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거 봐라, 젊은 놈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 좀 봐라. 지금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뭐 재앙을 내린다고? 저 죽여버리자.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이 젊은 선지자가 그거 모르고 죽는 줄 모르고 가서 그 말씀 전한 겁니다. 예레미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서 이 재앙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젊은 청년이고 젊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사람 사명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에 참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전했습니다. 결과가 자기 기대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반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 위협이 온 겁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근데 어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했나요? 말했나요? 음모를 꾸몄나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예레미야의 출신 성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 아나돗 땅입니다.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파기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죽여야 되겠다. 제사장 가문이면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덕망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젊지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예레미야입니다.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거 죽여야겠다. 저 말 못하게 해야겠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 재앙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이 재앙이 왜 이 땅에 임하여만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겠습니다. 말씀 앞에 신실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에게 욕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제가 방종한 게 있습니까?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배역한 게 있습니까? 내 욕심의 소욕으로 행한 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 잘 보고 나의 생명처럼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신실하게 이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